네, 오늘 18장을 통해서 체포와 가야바 법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시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잡히실 때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간 걸로 이렇게 우리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부족하거나 뭔가 안 좋다는 생각을 인식을 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쫓아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다시 썼던 것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자들 스스로는 어쨌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봤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자기들을 가르친 스승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쨌건 도망을 간 것 자체가 죄책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켜서 가라고 시켜서 갔든 어떻게 했든 간에 도의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은 책임이 있죠.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자기 입장에서 썼을 때는 어떻게 쓸까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야 하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를 떴다.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깊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쓰고 있죠. 복음서에서는. 그러나 요한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 떴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되는 그 장면에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체포당하신 예수님에서 1번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장소는 어디인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이제 17장의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편으로 나가셨다.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시내라는 것은 강이라는 뜻이죠. 조그마한 아주 작은 물이 흐르는 이런 개천이라는 뜻인데, 기드론 개천 건너편에, 반대편에 있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으로 갔다. 근데 그러면 그 기드론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그 계곡이 있는데 그 작은 계곡이 흐르는 건너편 쪽에 뭐가 있었다?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그곳에 가서 머물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머물렀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라고 예수님 잡을 사람들을 모시러 간 예수님 잡을 사람 군대, 로마 군대를 데리고 간 사람이 유다잖아요. 유다가 이곳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거하는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주무실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유다는 그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했고 자기가 이제
할 때가 됐다. 너 빨리 가서 그 일을 행해라. 그렇게 했을 때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가 머물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이리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체포된 곳은 어디냐?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산, 이곳에서 체포되셨다. 그럼 그곳에서 체포될 때 이제 장면인데요. 2번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누구였는가? 그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유다가 데리고 왔죠. 누구 데리고 왔어요? 거기 보면 군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이게 누굴까요? 이건 경비병이에요. 성전 경비병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어디 군대요? 로마 군대죠. 로마 군대가 이게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가이샤,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가이샤라는 곳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 행사 기간 동안에는 그 군대들을 가이사라에 주둔시키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집결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처리를 하려고 군대가 다 예루살렘에 와 집결해 있어요. 로마 군대가. 그래서 지금 이때도 로마 군대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로마 군대와 또 누구?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특이하죠. 누구예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원래 뭐 교회로 따지면 목사들의 가장 우두머리, 최고 우두머리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목사들의 대장, 그 성직자들의 대장,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의 제일 우두머리 한 명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들은 우리나라 보면 각 교단의 최고 높은 사람이 감독이죠. 그러면 감독들 하면 물러난 감독들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원래 구약에 보면 한 명이 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종신토록 죽고 나면 새로 임명하게 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쭉 해오다가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너무 횡포를 부려요. 그 로마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을,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을 잘 따르고 단합이 되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오랫동안 그 지도층에 있으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니까 자유권을 인정했지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1년에 한 명씩 임기를 1년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막 올해 매년 막 매년마다 한 명씩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만큼 숫자가 많아지면서 절대적인 어떤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백성들이 1년마다 갈아치우는 대제사장들에 대한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놔서 대제사장들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유대 백성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을 세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로마법에 따르면 1년에 한 명씩 대제사장. 그러면 이들은, 유대 백성들은 누굴 대제사장으로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어쨌건 그때 파워게임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1년 단위로 임명을 해놨지만 임명된 행정직 대제사장들이 유대 백성들이 잘 따르느냐가 문제죠. 잘 안 따르면 실제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들한테는 실제적인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제사장들 이렇게 해서 쭉 많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같이 갔다는 얘기는 지금 체포하는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정부라는 얘기예요. 이 대제사장은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 대통령이에요. 여기서는 대통령을 해먹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갔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이를 체포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당시 정부라고 말을 쓰지 않고 여기는 공회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법과 뭐 행정과 사법을 다 장악하고 있는 공회인데 70인의 공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 그때 그 대제사장이 핵심 인물이었죠. 대통령이었죠. 그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들을 그 갔던 대제사장들이 갔다는 것은 공회가 움직였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간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 로마 군대, 대제사장, 정부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경비병이에요. 유대인의 성전 경비병, 예루살렘 성전 경비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비병과 로마 군대와 정부기관이 연합해서 같이 가서 체포 작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무시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로마군을 이때 당시에 그 주둔군이 한 300에서 6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게 다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뭐 그때 흉악 인물로 봐갖고 정부가 움직일 정도면 다 같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최소 인원이 300명이라 하더라도 300명의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 합치면 엄청난 인원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하실 일을 다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잡고자 하느냐? 내가 그니라 라고 밝혔다.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들을 예수님 다 알고 있죠. 이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를 잡으러 온 거, 그리고 자기가 잡혀갈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당하실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잡고자 하느냐?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이렇게 밝혔죠. 그럼 예수님은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갔느냐? 아니면 강제로 잡혀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안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협박해서 잡혀갔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갔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로 1번 메모를 볼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앞으로 진행될 일을 다 아시고 스스로 잡히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그다. 잡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스스로를 예수님이 안 잡혀가려고 맘먹으면 뭐 안 잡혀갈 수 있겠죠. 뭐 초능력을 뭐 얼마든지 행해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표적을 또 행해서. 근데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잡혀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그니라는 말을 하셨을 때 그들을 잡으러 온 자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 보면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니들이 찾는 예수다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누가?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동시에 땅에 흠칫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니네가 잡으러 온 내가 예수다.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다 얘기를 했는데 다 뒤로 물러나면서 다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쓰러져요? 예수라고 했는데 왜 쓰러져요? 메모 볼까요?
2번 가로 2번 군병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러진 이유는 하나님 면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나님 면전을 경험할 때 언제나 누구나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같이 된다. 하나님 면전. 지금 기존에는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계시다가 지금 이때는 내가 그다 할 때 그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모세한테 내 존재를 내가 누군가 그 존재를 드러내는 얘기예요. 내가 그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한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게끔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본체를 보면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도, 그 하나님의 본체 이름만 제대로 드러내도 그 이름 앞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손도 까딱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권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 우리를 제압하는 거죠. 그런 제압을 당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뒤로 물러나서 엎드려졌다는 얘기는 그것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필요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이것을 왜 이런 것을 체험하게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왜 체험하게 했을까요? 그 세 번째 질문이죠. 3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적대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신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그 거룩한 이름을 듣게 되는 순간 그들이 그 이름에 제압당해서 쓰러지게 했는데 이걸 체험한 거 아니에요. 직접 느끼고 체험한 거 아니에요.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메모서 3번 예수님이 발산하는 거룩한 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경험하고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특히 유다에게. 예수님이 가장 아픈, 가슴 아픈 손가락이 뭐라 그랬어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손가락이 유다다. 자식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누구냐? 가장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자를 가진 부모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그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신하는데 자기 배신했다는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그 유다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안 됐고 그런 처벌을 안 받는 멸망 안 당하는 유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끝까지 그 유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내 손을 넣는 자가 유다다. 나한테 뭘 하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그들은 멸망당한다 하고 계속 깨닫게끔 했다 그랬죠. 그게 뭐다?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기 위한 거였다.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에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굳이 그거를 난 잡혀갈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를 왜 보여주느냐? 그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예수를 잡는다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악의 대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잡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해서 내란죄를 당하게 되는데 그 내란죄에 참가하지 않는 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다 면책이 주어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면책,
스스로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걸 체험한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내가 이것을 하면 나쁜 놈이 되고 내가 면책 사유도 없어지고 안 되겠다. 그럼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특히 유다한테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굳이 뭐 여기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냐? 그쵸?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니에요. 남의 어떤 협박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왔더라도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 악에서부터, 악을 행하는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예수님은 적들에게, 체포하러 온 자들을 적으로 봤을 때 적들에게 제자들의 안전을 요청했다. 공간복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본문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을,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 않냐? 그러니까 나와 함께한 제자들을 다 풀어줘라 이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나 잡아갈 거지? 나 잡아가려면 제자들을 다 보내. 내가 잡혀갈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너 안 잡혀갈 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보면 4번에 예수님은 적들이 찾고 있는 자가 자신임을 거듭 확인시키고 자신을 내어 놓을 테니 대신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것은 요한이 공간복음서 저자와 달리 자신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혀 제자들을 변호하고 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간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간복음은 자기들이 쓴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다 쓴 건데 자기들이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죠. 어쨌건 예수님이 가라 그래도 자기들은 제자인데 잡혀가는 스승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도의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강제로 제자들을 보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요한은 다시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뭐가 사실이겠어요? 공간복음의 제자들이 기록한 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네, 이게 사실인 거죠. 사실은 이건데 공간복음의 제자들은 자기네 죄책감을 담아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킨 거에 대한 죄책감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시며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0절을 볼까요?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은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 되겠죠.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그 참모가 되는 거죠. 뭐 종이라 그러면 뭐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뭐 보좌관, 뭐 지금 정부식으로 얘기하면 보좌관 뭐 이런 사람이 되겠죠.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과일 깎는 칼인지 뭔지를 모르겠죠. 뭐 그런 칼이었겠죠. 뭐 사람을 치는 칼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래서 여기도 그 말고라는 그의 이름은, 그 종의 이름 말고라 했는데 이 말고라는 이름도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그런 거 보면 이게 사실임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이름까지, 그 귀 잘린 그 사람의 이름까지 적어서 사실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서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저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다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고 잡아가는,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고 그 종의 귀를 쳤다는 것은, 그 군대가 그렇게 있는 앞에서도 베드로는 강단 있게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내가 마실 잔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사명이고, 나 마시라고 준 잔인데 내가 마셔야 되는, 무슨 잔?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고 내가 마셔야 할 잔이기 때문에 내가 마시겠다. 그리고 그 길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갈 거다. 그러니까 너가 반항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그것도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안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안 도망가고 끝까지 따라왔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따라왔어요? 요한이 같이 따라왔다는 거죠. 자기와 베드로 두 사람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심판전, 재판전까지 끝까지 쫓아왔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5번의 메모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베드로의 검에 의해 떨어진 말고의 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붙여졌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잘랐고 예수님이 귀를 붙여줬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근데 이름은 여기만 나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잡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정으로 가겠죠. 그들이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왜?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제 버려지는 존재들이에요. 백성들이 아무도 자기들을 안 따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 시위대를 어떻게 제압하겠어요? 법으로, 합법적으로 제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합법을 행한다고. 사실은 불법이지만 그렇게 가장을 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겠다는 거죠. 뭐 윤석열이가 한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자, 보겠습니다. 6번. 체포된 예수님을 면직된 제사장인 안나스에 끌고 간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본문에 보면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의 장인, 현재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인데 그 장인이 안나스예요. 근데 안나스가 뭐 장인이라고 힘이 있나요? 장인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앞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새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을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으로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인정하는 사람은 나이 많은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안나스가 실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현직의 가야바를 임명했지만, 가야바는 형식상
도장을 찍는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안나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세운 행정직 대통령과 실제 유대인이 인정하는 대통령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고, 안나스는 바로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가야바라는 현직에 있는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안나스한테 먼저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도장은 누가 찍어요? 마지막에 안나스가 결정하고 도장은 가야바가 자기가 한 것처럼 찍는 거죠. 뭐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갔느냐? 메모 보면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로마 총독 그라투스가 해임시킬 때까지 대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면직된 후에는 이제 1년 단위로 계속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서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계속 이 사람을 안나스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는 면직된 후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어서 안나스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나스한테 가서 실제적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래서 두 가지 재판을 받는다 그랬죠. 먼저 유대인들 그 자치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건 무슨 재판이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끼리 그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관여를 안 했어요. 결국에 종교적인 재판을 해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재판이 아닌 한은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든 뭐 사형만 안 시키고 목숨만 어떻게 안 하면 고문을 하든 때리든 뭐 그거는 감옥 시키든 감옥에 가두든 그거는 로마에서 타치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를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 사형권을 갖고 있는 로마 정부의 법정, 자기네 법정에서 일단 사형을 선고하고 여론몰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로마 정부에 가서 우리가 다 사형시키려 했으니까 사형시켜 주십시오 하고 로마 정부를 협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이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요한은 현직 대제사장의 한 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가야바를 어떤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지금 현직 대제사장 말을 그 13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다. 이 재판은 누가 한 거예요? 재판은 지금 종교적인 재판은, 이스라엘 종교적인 재판은 안나스가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장을 찍는 자는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말을 이 재판의 결론으로 가야바의 말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시해요? 요한이 이제 글을 쓸 때 그렇게 쓴 거죠. 결국에는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가야바의 말이 결국 재판의 결과가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꼭 공고하던 자다. 이미 앞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예수님이야.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지금 예수를 위험한 자라고 고발을 했는데 왜 예수님을 위험하다고 해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자기들이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로마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로마가 우리를 더 심하게 압박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어려워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잡아 죽이자. 이것이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로마 법정에서는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는 그 죽일 죄가 없다고 본다.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을 내면은 뭐예요? 자기들 기득권, 자기들 통치권을 살리는 거지, 통치자가 바뀌는 걸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들은 쫓겨나면 하루아침에 참화 핀세가 되니까 통치권에서 밀려나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지, 뭐 유대를 위해서가 아니죠. 자기들 기득권을 위한 거죠. 목사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 뭐 한 거예요? 예수 죽이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득권 쫓겨나고 예수가 권력자가 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요? 좋게 해석을 했다. 어떻게 좋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다 살려서 구원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 그냥 뭐 요한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의도로, 결국 대제사장을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용을 모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메모 보겠습니다. 2번, 요한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네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표현을 하고 있었다. 대제사장이 결국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나쁜 짓을 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법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로마 군대가 다 잡아서 제자들까지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만 죽겠다 해서 제자들을 풀어줬는데,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네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이 교정을 해줬고, 또 지금 그 법정에서 이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스스로 갔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세력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주고 기회도 주고 했고, 결국 그 예수님을 처형하는 길에, 악한 길에 섰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법정에 서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들도 이때 당시 기득권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들이 삶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살았다고 기록되어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자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